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형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토임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벌을 10번 받아야 된다면 5번, 3번, 2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100만큼 벌 받아야 되는데 30만큼밖에 벌을 안 줘요. 벌 주는 이유가 돌이키라고 하는 거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11절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고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이 여기신다는 것을 계속 이 징계를 통해서 보여줘서, 잘못할 때도 보여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경외를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걸어 완전하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100% 안 짓는 게 아니라 질 수도 있는데, 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좀 옮겨주시고 나 얼굴 앞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성막을 주는데 송아지 만든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결정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다짐하면서 나는 인자할 것이다. 나는 자비할 것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할 거다라고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결정을 보여주시는 얘기, 바로 이 얘기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이 백성이 그래서 다시 그 성막의 시향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막의 시향대로 준행하고 성막의 시향대로 준행해서 성막을 만들어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텐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부분인 출애굽기 34장 10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팽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베푸겠다. 여기서 행하다는 단어가 재밌게도 히브리어 바라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창조란 단어가 이 바라인데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게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민족을 창조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가 여호수아 17장 15절과 1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 땅 너무 좁다 더 달라 했더니 너희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개척하라는 단어가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재밌게도 바라는 오직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창조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하는 행동에 사용된 것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아니 여호수아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는 행위 자체를 창조로 바라를 사용했습니다. 이러므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로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정결케 했습니다. 마치 노아 때에 세상의 죄악이 꽉 차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싹 진멸하고 정결케 한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결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죄악으로 인해 토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인데 레위기 18장을 한번 펴봐 주시겠어요? 레위기 18장은요. 한 장 전체가 가나안 7족속이 짓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동성애, 그리고 근친상간, 짐승과 관계하는 수간, 심지어는 자식, 태의 열매인 자식을 우상하게 바치는 죄까지 레위기 18장 전체가 그러한 음란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가나안 7족속이 짓는 죄인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고 있냐면 18장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진멸은 그 땅이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서 그들을 토하여 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진멸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 수칙에 보면 가서 먼저 평화를 얘기하고 걔들이 항복하면 그냥 그렇게 끝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도 유실수는 베지 말라고 해요. 자연이 황폐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진멸을 기본 전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거기를 정결케 하기 위한 진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내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을 때에 너희가 의로 와서 이 땅을 차지했다 이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실상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벌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집어넣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애굽에서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입니다. 애굽에서는요 34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 백성이 거했는데 이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것은 12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4년은요, 요셉을 아는 나라의 왕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 백성이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국이 바뀐 거예요. 중국으로 치자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원나라가 뭐냐면 중국의 원래 한족이 아닌 몽골족이 제국을 다스린 거예요. 이민족이. 그러다가 이민족을 쫓아내고 다시 그 중국의 본토 사람들이 다스린 게 이제 명나라인데 이것처럼 이집트 제17왕조는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다스렸는데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냈어요. 아흐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통치 기간을 가지고 기준으로 자른 게 이거예요. 304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큰 민족이 됐고요. 그러는 동안 이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 내려올 때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 소개하면서 아버지 입에다 쏙 넣어줘서 이 말은 꼭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목축업자라는 얘기를 꼭 하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은 목축업자를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분리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따로 분리한 땅이 제일 좋은 땅으로. 그래서 306년 동안 잘 먹고 보호되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그렇게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20장 7절 8절을 봤더니 애굽의 우상을 이들이 스스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철풀무, 쇠풀무라고 표현해요. 3번 사용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까지 해서요. 풀무불은 뭐예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녹이죠. 그리고 그 밝은 것들을 또 계속 두들겨서 강하게 만들잖아요. 칼 만들 때 보면. 애굽 생활은 그래서 120년이라는 노예 생활은 이들의 죄악을 빼내고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정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할 땅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정결케 해서 공의로운 법들을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쑥 성막 가운데서 임하셔서 이들을 그 땅 가운데 딱 집어넣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마치 노아의 홍수대처럼 죄악을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든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정련한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애굽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건, 이게 그래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가 하나님의 재창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도록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건이고, 이것을 언약으로 보면 신의 산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건이다. 내일은 이 하나님 나라가 망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세우시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얘기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